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잠언 18장 20절 21절 한 음성으로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건 두말할 것도 없어요. 목숨이에요. 생명이에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 없고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동의하시나요? 목숨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단 말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이 목숨, 생명, 이것을 결정하고 이것을 좌지우지하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는 잠언 기자를 통해서 하는 말이 우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루에도 수천 마디를 쏟아놓고 사는 이 말이 사람이 죽고 사는 것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언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다른 말로요, 사람이 죽는 것, 사는 것, 배고파서 죽는 게 아니고 사고로 죽는 것 말고요, 혀의 힘에 달렸다. 말에 달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말에 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은 혀의 힘, 다시 말하면 이 말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여러분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이 말은 파워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말은 능력이 있고 내가 하는 말은 파워가 넘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다시 한번 합니다. 인생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인생은 말하는 대로 된다. 아멘. 내가 말하는 대로 되는 그 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내가 하는 말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야고보서 3장에 가보면요, 야고보서 3장에 가보면 이래, 사람의 말은 무엇에 비유하느냐 하면 큰 배의 거선의 키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천에는 가까운데 부두에 가면 뭐가 있어요? 큰 30만 톤, 몇십만 톤의 배들이 있어요. 그 배를 움직이는 것, 좌지우지하는 게 뭐냐면 바로 뒤에 달린 이 큰 키예요. 이게 그 세모 깃발과 같이 생긴 이 깃발인데, 이거를 어떻게 좌로 우로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져요. 그러면 사람의 인생의 방향도 뭐냐? 요즘에는 속도의 전쟁이기는 하지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이에요. 근데 사람의 방향을,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 승리하는 것으로 결정하느냐, 아니면 우리는 실패하는 쪽으로 가는 것을 결정하느냐,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게 뭐냐? 우리의 입의 혀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고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시작도 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의 말이 바로, 여러분 요즘에 호주에 산불이 나서 몇 개월 동안 난리 법정,
왜 현대 과학이 달나라까지 가는 그런 시대에, AI 인공지능 시대에 로봇을 만들어서 사람보다도 더 똑똑하게 만들고, 로봇 AI의 인공지능 의사의 처방은 그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진단을 한다는데, 이런 시대에 산불 하나 난 것 그거를 끄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 얼마나 불이.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성경에서 야고보 3장에서는요, 불은 뭐로 비유하느냐? 혀를 불이라고 비유해요. 불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곧 불이에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산불 끄지도 못하는 이런 위력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끄지도 못해. 현대 과학으로도 못 끄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고성에 산불 났을 때에 고속도로가 이게 한 30m 되는데 그것도 그냥 바람이 불어서 둘둘 말아 확 타 넘어가 가지고 태우고 있잖아요. 낙산사의 노종도 그 불에 의해서 녹아지는 그런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은요, 능력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은 내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이 말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힘이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3장에서도 그렇게 분명히 말했고, 오늘 본문에서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게 내 입의 말이라고 말했죠.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아니,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뭐 아는 것도 없고 잘나지도 못했고 이쁘지도 못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이런 파워와 능력이 어떤 면에서 보면 핵포탄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녀를 향해서도요, 너는 충분히 하나님이 축복하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너는 능력이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인생도요, 인생은 이 작은 새치의 혀밖에 안 돼요. 새치라고 하는 것은 센치로 따지면 한 10cm 정도. 우리의 혀가 10cm 정도 된다. 그것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5절에 가보면,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말을 잘합시다. 말을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합시다. 말을 잘합시다. 우리가 하는 말을,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같이 저주받은 인생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같이 못난 인생이, 아니, 나같이 못난 인생이라고 말하면 그는 못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내가 하는 말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해 주시겠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민수기 14장 2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한지 아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니와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을 뻔했다라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우리 죽었으면 더 나을 뻔했는데, 죽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 말을 누가?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맹세하는데 너희의 말이 들린 대로 내가 해줄게. 애굽에서 안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죽어. 그래서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이 광야 세대에서 태어난 사람들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말대로 다 죽었다는 거죠. 죽겠네, 배고파서 죽겠네, 배고파서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좋아 죽겠네. 좋은데 왜 죽어요? 살겠네 해야지. 복 받겠네 그래야지. 할 수 있네. 행복하네. 노래도 잘해야 되잖아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쨍했잖아요. 정말 우리들은 노래도 잘해. 나는 행복하다고 노래했던 윤한기 목사님은 정말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노래도 곧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잘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사람들이 하는 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서 축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 곧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곧 말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곧 나의 인생이고, 내가 하는 지금 하는 말이 곧 내일의 나가 되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곧 장래의 나의, 미래의 나의 모습이다. 지금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 인생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남이 해준 게 아니에요. 환경 탓할 것도 없어요. 가정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한 것 탓할 것도 없어요. 정치 탓하지도 말고요, 이 세상의 여건을 탓하지도 말고요. 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형편 속에서 사는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말이죠. 이런 불황 중에도 호황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더 훨씬 더 많으니까요. 그러면 뭐냐? 내가 지금 한 말, 예전에 내가 한 말이 오늘의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말을 잘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나 듣는 말이기 때문에 잘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39살에 30대에 그는 멋진 연설을 했습니다. 당시에 미국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아세요? 버스를 타도 흑인들은 함께 탈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백인들이 들어가는 그 화장실 갈 수가 없고요, 교회도 심지어는 백인들이 있는 교회는 앞에서 막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음식점도 백인들이 있는 곳에 함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인간이면서도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가며 살 때에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아버지도 침례교회 목사이고요, 이도 침례교회 목사입니다. 그는 30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정말 멋진 연설을 했어요.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 조지아주의 저 언덕에 주인의 아들들과 주인의 자녀들과 그리고 노예의 자녀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꿈꾸고 있습니다. 나는 꿈꾸고 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저 조지아주 언덕에 주인의 자녀들과 노예의 자녀들이 함께 밥상에 앉아 밥 먹는 그 모습을 나는 꿈꾸고 있다라고. 그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말로 표현했어요. 그 비전을 말로 표현했어요. 그거는 당신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뻥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에게 있는 이 꿈, 그리고 비전을 입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세계가 오기를 꿈꾸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꿈이 아직도 100%는 안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미국의 흑인 대통령이 탄생할 정도의 그런 나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말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나오는 그 내용이 창세기 37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그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의 밭에 내가 꿈꾸었는데 형들의 밭에서 곡식단이 있는데 내 단에 와서 형들의 단이 절하도이다. 9절에 가보면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도이다. 그의 꿈을 입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비전을 말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뭐가 왔죠?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인신매매를 당해서 팔려갔어요. 팔려갔을 뿐만 아니라 종살이를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근까지 참고 견디고, 그리고 나중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갑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결국에는 그 꿈대로 자기의 형제들,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와서 자기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섬기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말 같지도 않은 얘기 같았지요. 형들은 말 같지도 않았죠.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말에 기억해 두었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권투 선수 가운데 김득구라고 하는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이 권투 선수는요, 미국으로 갈 때에 미국으로 맨신이라고 하는 선수하고 챔피언 결정전을 하러 갈 때 인천 출신인 박종팔 그 양반이 한 얘기예요. 같은 동아체육관에 함께 있으면서 잘 지냈는데 출발하면서 그가 형, 난 말이야 챔피언 벨트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죽어서 올 거야. 죽어서 올 거야. 상징적이기는 하지만 관 같은 거를 가지고 왔다는 거죠. 상징적인 거죠. 근데요, 맨시니하고 권투를 하다 14회에 한 펀치 한 번을 맞고 쓰러졌는데 그걸로 세상을 떠나고 관에 실려서 죽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사람의 말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왜? 혀는 곧 불이라고 말했잖아요, 야고보서 기자가.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귀에, 우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 나의 말이 곧 능력 있게, 파워 있게 이 땅에서 역사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인생은 곧 말이고 말은 곧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종용이라고 하는 가수 있습니다. 7, 80년대에 얼마나 인기가 대단했는지 몰라요. 너라고 하는 그런 가요. 그 다음에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고 하는 그런 노래들. 근데 그가 초등학교 때, 대전에서 살 때 초등학교 때 자기 친구가, 목사님 아들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는 국민학교죠. 그저 친하게 가까이 잘 어울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야, 너는 다음에 뭐 될 거야? 너 뭐 될 거야? 묻는데 자기에게 탁탁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나중에 뭐 되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 이종용이라고 하는 어린 학생에게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야, 너 나중에 뭐 될 거야? 그랬더니 얼떨결에,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얼떨결에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니까 야, 나도 목사 되고, 예, 저 목사 될 겁니다. 그냥 해버렸어요.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의미 없이 그냥 해버렸어요.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들으셨나요? 해서 내뿜는 말이라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해서 내뿜는 말이라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 목사가 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의 할머니가 얼마나 그를 위해서 하나님 주의 종 되게 해주세요, 주의 종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자기는 아무 뜻도 없이 그냥 목사가 되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대중 가수로서 엄청난 아주 탑 클래스를 끌어가던 그가 대마초 사건에 80년대 대마초 사건에 일어나서 그냥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신학을 하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지금 LA의 코너스턴 교회라고 하는 교회, 멋지게 목회를 지금 은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멋지게 목회하고 있어요. 아무 의미 없이 생각 없이 예 목사 되겠습니다 라고 한 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창조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권인데, 그러나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혀도 말도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소유권은 내가 자기 소유, 내 소유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해요. 마음대로 말해요. 아니에요. 우리의 사람의 입술은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자기의 것이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저와 여러분을 죄를 용서하시고 대신 지셨기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그러므로 우리의 이 입술은요, 혀는요, 우리의 말은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는 나 자신의 혀를 반드시 그래서 길들여야 된다는 거죠. 혀는 양면성이 있어요. 축복을 하면 축복이 와요. 저주를 하면 저주가 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의 말을 심어요. 저주의 말을 하면 저주의 말을 심어요. 그럼 결과는, 열매는 축복한 자는 축복이고 저주한 자는 저주다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을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저 사람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진리예요. 그러므로 축복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해야 하고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입술을 뭐 해야 할까?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시편 기자처럼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하고요, 내 입술의 문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야고보서 3장 7절 8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양면성이 있다는 얘기는 세상의 샘물은 아주 맑은 물을 내면 맑은 물을 계속 내요. 짠물을 있으면 바닷가에 우물을 파놓으면 그 짠물이 나와요. 지금 덜 따지만. 근데 사람은요, 한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같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길들여야 돼요. 말에 혀를 길들여야 돼요. 그래서 축복의 말, 은혜의 말, 좋은 말, 행복한 말, 이런 것을 자꾸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다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심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내가
축복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결코 자랑할 것도 없고요, 교만할 것도 없어요. 왜? 그것은 곧 나를 위한 것이기 되기 때문에. 결론은 성경은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길들여야 돼요. 야고보서 3장에는 재갈을 물리라고, 스스로 재갈을 물리고 길들여야 된다. 그럴 때 그것이 곧 우리에게 사는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다라고. 사람은요, 입술만 지켜도 축복을 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축복하지 못하면 차라리 침묵해야 돼요. 침묵하면, 침묵은 금이다라고 말했잖아요. 침묵하면 차라리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말은 씨앗입니다. 반드시 그 심은 대로거든요. 인생의 승패는 한마디 말에 달려있다라고. 속담에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이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나온 이 말은요, 종이 있잖아요. 예전에 종으로 살았잖아요. 양반과 쌍놈으로 종이 있었잖아요. 종은 대대로 종이었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돈이 천냥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 한마디 잘하면 탕감받는다는 거예요. 탕감. 성경에도 그런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 탕감받는다는 거예요. 사자성어에 보면 구자화문이라고 하는 거. 구자화문. 모든 화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입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국 자기 자신을 자기가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입의 모든 화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라고.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을 길들이고 재갈을 묵인다라고 하면, 그리고 인생은 곧 말이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축복을 가늠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노래도 잘해야 돼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 정말 보릿고개 없어졌죠. 말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특별한 탁월한 다른 어떤 능력이 없더라도 말 하나만 잘해도 충분히 복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받을 말을 해야 한다라고. 그래서 인생은 곧 말이고 말은 곧 인생이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서 내가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이건 아니지. 그래서 말대로 된다. 인생은 곧 말이라는 것. 인생은 곧 말이다라고.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루에도 수천 수만 마디를 쏟아놓고 사는데, 이왕이면 은혜 끼치는 말, 이왕이면 용기 주는 말, 이왕이면 격려하는 말, 이왕이면 칭찬하는 말, 이왕이면 비전을 주는 말, 이왕이면 꿈을 주는 말. 여러분, 금년 한 해에 말 잘함으로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